저는 지금 이거 어떤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 지난번 겨울에 청년 수련회 때 있었던 말씀들을 아주 세세하게 조곤조곤하게 풀어서 금요일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이 이제 그게 6번째 지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대주제는 뭐냐? 진리의 다림줄입니다. 진리의 기준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 우리 진리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진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다림줄, 이 진리가 제대로 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진리가 왜 제대로 안 서 있느냐 하니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사랑의 개념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계속 살펴보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왜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참 사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 사랑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지요, 그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가 보여질 때 또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서 세워가는 것이 어때요? 이게 사랑 개념의 가장 핵심이지요. 아멘. 그런데 이 시대가 사랑의 개념이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가 하면은, 자, 제가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세 타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왜곡된 이 메시지를 자꾸만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극하는가를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이제 양상들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랑도 또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자꾸 사랑을 왜곡하느냐 하면은 육에 속한 것으로 자꾸 소통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영의 것으로 소통한다라는 게 참 어렵지요. 영의 것 그러면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 정말로 이제 영과 육이 분리돼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좀 명확해져야지만 이제 진짜 사랑의 개념도 우리 안에서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어디까지나 이게 관계성 안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자,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나와 나의 관계성 안에서 설정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또한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요, 네가 네 자신한테 그렇게 하면 돼? 라고 그러고 아이를 어떤 훈계할 때 그런 말 하면 아이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우리는요, 내가 나와 하고 또 내 안에서도 내가 어떤 이게 관계성 안에서 내가 구성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니죠?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그 말에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이 왜곡되어지냐 하면은 이렇게 자꾸 영어로 소통하면서 영을 제대로 세우는 것, 이쪽으로 가지 않고 육을 자꾸만 육에 속한 것으로 육의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 그 육의 꽃이 봐봐요. 육의 그 감성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막 지금 내가 갖고 싶어라는 그런 정욕이 금방 채워지는 거, 이기심이 채워지는 거, 내가 막 칭찬받고 싶은 욕구,
어떤 내가 이 주인이 돼서 막 뭔가를 휘두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탁 채워질 때 우리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너무 달콤하고 그렇게 나한테 늘 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린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랑의 왜곡은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게 사랑인 것처럼 그거를 진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에 어린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맡기면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돌보기는 하지요. 돌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교육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돌본다는 거하고 교육한다라는 거는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돌본다는 건 육신을 돌보는 겁니다. 육을 아이들의 어떤 그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를 교육하려면 어때요? 몹시 힘들지요. 어려우니까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거를 충족시켜 주면서 할머니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왔을 때에 이제 버릇 없어졌고 이기심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 나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구나라고 이미 학습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부모가 키우기가 몹시 힘들어집니다. 이미 그 아이 안에는 벌써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 뭐냐 하니까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이 개념이 벌써 이게 탑재되어 버린 거예요. 세팅되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왜곡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진리와 더 멀어지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의 시대에는 육의 이기성을 채워서 달콤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면은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이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진짜 오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진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그들에게 무엇만 가르칩니까? 율법 조항만, 이들을 그냥 이렇게 이들의 삶을 억압하는 율법 조항만 줄줄이 행하도록 가르쳐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진짜 평강을 얻는 그 길을 막는다고 예수님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마귀들이 이 시대를 어둡게 하였다라면은 지금 이 시대는 그거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양상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왜곡시킨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 안에서는, 이 진리는 이 어떤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참 흠이 없게 사는 사람입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려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그러니까 정직함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진짜 불안함이 있는 걸 아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안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에 정직함이 있으니까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영이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진리는 뭐냐니까 이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의 관계성으로 하나님하고 내가 이 영의 관계성으로 이 관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이 영으로서 이게 있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관계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진짜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다 알고 배워서 다 알고 이러지 못해도요, 이 영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신호를 주십니다. 어떤 평강으로 신호를 주시고, 어떤 불안함으로 신호를 주시고, 그게 제일 크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대로 가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불안함이 자꾸 들어요. 내가 그거를 이성적으로 막 조곤조곤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깊은 평강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반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면은 내가 제대로 뭔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이 우리 배에서부터 쫙 차고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이 왜곡된 사랑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자꾸 이렇게 봐봐요. 우리도 그 왜곡된 사랑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어요. 언제? 내가 막 힘들 때, 내가 지치고 막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좋잖아요. 그냥 나한테 참소리 하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좀 지어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싶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아멘. 이 욕구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런 욕구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귀의 어떤 그 전술들, 마귀의 방법들, 이런 것에 깨어 있으려고 늘 참 자기를 채찍질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우리가 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주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주한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려고 깊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어떤 그러거나 평안함을 주는, 그리고 세상에 그냥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교회 안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이 맥락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에 많이들 애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기 안에서 우리의 눈을 좀 더 세밀하게 떠서 자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냥 이 종교 생활에 만족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냥 내가 불안할 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냥 안정감에 만족하려고 하고,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내가 나를 싸우고, 영으로 싸우고, 정말로 뭔가 실체를 제대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명상하듯이 기도 안에서, 그냥 나를 확인받으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자꾸만 확인받으려고 해요. 기도할 때에. 그거는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오늘 이 주제가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그냥 안정감을 추구하고, 이 교회에서의 활동하는 것이 그냥 교양인의 이 평안을,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착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내 생각을 확증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도 안에 여러분, 참된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진리의 빛 안에 내가 드러나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겠지요. 그러면 어둠이 드러나면서 어때요? 나의 총명이 더 밝아지겠지요. 이것이 제대로 되는 기도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내 생각, 기도 가운데서 내 생각이, 내 고집이 견고해지고, 아, 내가 맞구나, 이게 자꾸 견고해지고, 그거는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계속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 앞에 있는 거는요 이 불편함입니다. 불편함이에요.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정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느 누가 내가 완벽하다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이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참된 신앙인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봐봐요. 진정한 신앙인은 굉장히 견고하지요. 아주 봤을 때에 굉장히 묵직한 견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그런데 그렇지만 묵직한 우리 안에 그 견고함이 있다고 인해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요 혼돈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비추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요 저기 에베소서,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 말을 이제 반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주님 왔을 때에 보면은요, 총명이 자꾸 밝아집니다. 기도 가운데서 지혜가 탁탁탁 옵니다. 그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무지한 그랬죠. 그럼 주님 안에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지식이 날카로워집니다. 명철이 자꾸 생깁니다. 주님 안에서요, 죄가 어떤 것인지 의가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슬픔이 죄입니까? 자, 우리가 이게 다림줄에서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만,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 슬픔이 죄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픔 감정,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감정입니다. 근데 저기에서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응? 저기에서의 슬픔과 건강한 슬픔, 이것이 분리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분노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감정이지요. 이 분노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분노의 감정 안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굉장히 강력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강력한 건 뭐냐?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분노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기에서 봐봐요. 불안정, 이런 감정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에서는 우리 안에 죄를 지을 때에 불안정함이 없으면 어때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안정감을 느끼면 안 되겠지요. 자, 봐봐. 이쪽에서 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집, 완고함 이랬지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고집과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것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에 있는 모습이고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분하는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죠. 더 날카로워지는 거지요. 더 예리하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멘.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지금 제가 이 공부를,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 목적입니다. 이 진리의 다림줄을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감정들 안에서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분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또 이게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어떻게 사람의 교훈을 따라 나를 경배하니 나를 헛되이 섬기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쉽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쉽다라면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기 손주를 돌볼 때에 자기의 사랑이 저 아이를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정욕에 훈련된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많이 그곳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부모의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진짜 버릇이 없어지고 자기 절제가 없고 자기 훈련이 없고 그리고 자기 성취감, 자기 효능감,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을 교육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인생을 이끌어가는 핵심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분들 안에 그 사랑을 제대로 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보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분리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주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만난 광야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였잖아요. 어때요?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은 거죠. 베드로는 뭘 사랑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까지 비열하게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베드로는 그야말로 무리를 걷는 믿음이 있었어요. 응?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그런 정의감,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의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다 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강야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착각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어리석음들, 어둠에 가려진 모습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왜곡입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했던 거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 그분이 베드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둘씩 나갔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이었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은 것이었었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본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게 속기 쉬운 부분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분을 못 보고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지요. 응? 이제 우리가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나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야말로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자기 확신 그런 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주권, 그것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특별히 사랑이라는 말로 이 관계성 안에서, 부부의 관계성, 이 자녀와의 관계성, 부모와의 관계성, 직장 안에서의 관계성, 이 관계성 안에서 사랑이라는 그 말로 실질적으로는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나 자신하고의 관계성 안에서도, 나 자신과 안에서의 관계성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왜곡시켜서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으로부터 나를 뜯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